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유머가 섞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원불교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인, 여러분 원불교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예, 원불교 교인이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을 말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불교 교인이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바로 감사 교인인 줄 믿습니다. 매사에 주어진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근데 찬송가 중에서 많은 찬송가를 지은 분이 바로 환희 크리스토비 여사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그가 95세를 살면서 무려 찬송가 9,000개 곡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희 크리스토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되던 때에 눈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할머니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부흥회 간증을 많이 다녔는데요, 어느 부흥회 간증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님에게 그렇게도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이 크로스비 여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를 선택하고 힘든 환경을 찬송으로 성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세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되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깊은 감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맥추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그 첫 번째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기 위한 날짜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7주를 셀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센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가 7일이고 7주를 센다라는 것은 7, 7이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49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 77절이 됩니다. 바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구별하여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세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자신의 수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세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적당하게 주어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수확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존재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다양한 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우연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때로는 운이 좋아서 찾아온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참새 2마리, 여러분 참새 2마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지난주에 부산 시민공원에 잠시 산책을 갔는데 그게 보니까는 참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먹던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니까 참새들이 막 날아와 가지고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참새가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감격하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조금씩 자랄 때 옆에 풀이 자라죠. 그러면 농부가 애써서 그 풀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그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는 가을이 되어서 풍년이 되어 열매의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농부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봄에 뿌렸던 그 씨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또한 때에 맞게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적당한 기후와 공기와 환경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은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과 공기와 환경을 열어서 수확의 열매를 거두도록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서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물과 햇빛과 공기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 여러분, 풍성한 곡식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몫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또한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그게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겨우 2렙돈을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 사용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10원 그리고 50원, 100원 정도 되는 양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들은 그 많은 액수에 비하면 이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참 부끄러운 그런 헌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그 과부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액수를 정하고 그리고는 기세등등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한 것에 비해서 이 과부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자신이 가진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초라한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헌금하게 넣은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도다. 우리 주님이 보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신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외된 과부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전부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 나에게 맞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한국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 사원 공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또 대우도 잘해준다는 소식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거쳐서 5명을 출연했습니다. 최종 예비 합격자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부장이 이 5명에게 3일 이내에 최종 합격 통보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3일 동안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유일하게 1명이 여성 지원자였습니다. 그 여성 지원자에게 하루가 지나자 이런 문자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불합격 통지 메일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감사의 응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최종 5인 예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일취월장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통보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딱 지나자마자 뜻밖에도 회사에서 최종 합격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나 불합격했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3일이 지나서 합격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알아봤더니요, 바로 이 불합격 통지 이메일이 마지막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5명에게 동일하게 이 불합격 통지를 보내고 어떤 결과의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것이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런데 5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최종 예비 합격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만이 마지막으로 감사 메일을 보내면서 그가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여러분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함께 나누는 감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감사. 자,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맥추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첫 수확인 보리와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으로 예배할 때에 혼자 감격하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구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죠? 너와 내 자녀까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나와 내 자녀가 함께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범위를 뛰어넘어요. 그 범위를 뛰어넘는데 어디까지 뛰어넘습니까?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맡겨진 사업을 경영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 여러분 벼를 추수하거나 아니면 보리를 추수할 때요 다 수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 남겨둬라. 그 성경이 가르쳐요. 일부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살아가기 힘들고 먹을 게 없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그 남겨둔 보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확거리들을 챙겨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이, 그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보따리 짐 하나 짊어지고 왔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삭 죽기조차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까마귀 밥을 아세요? 까마귀 밥? 집에 감나무나 아니면 쌀구나무가 있으면요, 감을 딸 때에 절대로 다 따지 않습니다. 다 따는 사람은 이 좀 매정한 사람이에요. 감을 따도요, 맨 위쪽이나 아니면 옆에 보면은 잘 익은 감을 남겨둬요. 왜 남겨둡니까? 그 감은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새들이, 까치들이 와서 깍깍하면서 맛있다고 먹는 게 까치밥이에요. 그걸 남겨둠으로 이웃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감격을 나만 누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그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과부와 고아들이 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기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창립 70주년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일정을 점검하고 또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 부곡교회 출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해서 함께 잔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비전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부곡교회가 속해 있는 이 부곡동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좀 표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공감을 했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부가 중심이 돼서 한번 이번에 창립 70주년 홈커밍 데이를 하실 때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출신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없는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외로워서 그 외로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